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원한입니다. 거룩한 원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칠판에 제목으로 적어놨지만, 거룩한 원한. 뭔가 원한이라고 말할 때 뭔가 억울하다거나 뭔가 한이 맺힌다거나 할 때 우리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단순한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것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기도의 응답이 정말 깜깜무소식일 때, 바로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저도 저한테 해보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 침묵의,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정말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동전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음료수가 바로 딱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도는 정말 거대한 벽을 만난 것처럼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영적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이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을 때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뜨겁게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황이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때 아주 서늘할 만큼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가? 또 혹시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명확한 목적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길에서 반드시 낙심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낙심이라는 거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한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의 재판관은 그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유대사회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재판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재판장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기초가 무너져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관들은 뇌물 없이는 판결을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돈이 곧 법이고 권력이 정의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반면에 당시 문화에서 이 과부는 법적, 경제적 보호자가 전혀 없는 사회적 최약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유산은 아들이 가져간다거나 또는 그 남편의 형제들에게 그 유산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은 누군가 그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대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공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소리치는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한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기가 빼앗긴 정당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생존의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함은 5절 말씀에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번거롭게 하니의 원어의 뜻은 권투 경기에서 상대의 눈을 계속 가격하면 그 눈에 멍이 들잖아요.
이 번거롭게 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권투 경기에서 상대의 눈을 계속 가격해서 눈 밑에 멍이 시퍼렇게 든다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원한맺힌 간절함은 불의한 재판관을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 폈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내 눈을 갖다 계속 때려서 눈에 멍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한 맺힌 간절함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절박함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이 하물며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에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의미의 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한이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한은 단순히 내 주머니를 채운다거나 내 욕심을 채운다거나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원한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원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이 거룩한 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은 바로 거룩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탄식이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할 그 거룩한 원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눈에 정직하게 사는 자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현실로 보여요. 우리 눈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거룩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할 첫 번째 거룩한 원한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원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죠. 우리의 연약함은 매일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원한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에 져서 사는 내 모습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단아,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할 두 번째 거룩한 원한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원한은 복음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거룩한 원한을 가지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주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세 번째 거룩한 원한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말씀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 탄식하는 그 거룩한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강구하는 그 거룩한 문안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그 과부 한 그 여인의 불의한 재판관에서 끝까지 그 재판관을 찾아가며 공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고 간절함, 그 절박함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들어본 이야기지만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애 동안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자기의 그 5 친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 조지 뮬러는 과연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한 시간이 63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직전에 네 번째 친구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이 조지 물레의 장례식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난을 품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말의 이 의미가, 마지막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 개인적인 거룩한 고난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한테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원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 할 어떤 장벽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골짜기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구해야 할 그 거룩한 원한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원한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거룩한 원한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급계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룩한 원한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이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 주님의 몸으로 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신노래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아있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것들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